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올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아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제가 한번 다른 말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말 같은 두 문장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같은 것을, 구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문장.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서로 다른 말 같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과 또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같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또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아닌지의 여부는 인간의 죄나 선행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그건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나 아니면 선행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건 선행을 통해서 유지한다.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유지한다. 이런 것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라고 믿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것이죠. 구원도 공짜로 해주신 것처럼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공짜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렇죠. 구원은 공짜로 주셨지만 유지는 공짜가 아니라면 결국 구원이 공짜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연하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흉악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그렇게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혼동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만 해도 돼요. 4장 16절에 자 읽어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삼중적인 존재다 이런 걸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영과 혼과 몸과도 관련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또 구원받은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왜 썩어 없어지는 것인지 아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엉망진창인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진 적은 없다는 것이죠. 신약교회라고 부른 적은 없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항상 믿는 사람들,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비록 엉망진창이었지만 고린도후서 보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엄청난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요. 그렇죠. 엉망진창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그렇죠. 근데 속사람은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둘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겉사람이 썩어 없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겉사람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면서 막 이 로마서 6장 23절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도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냐면 육체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선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죽음은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은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혼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근데 몸은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원의 어떤 보증 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보증 수표. 그렇죠. 우리가 10만 원짜리 현금은 없잖아요. 다 수표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가 그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마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10일. 그럼 10일 내에 사실은 청구해야 돼요. 10만 원짜리 수표. 그런데 워낙 그 수표를 발행한 은행들의 지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냥 10일이 지나도 다 돈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현금과 같은 거고 몸을 구원해 주신 건 수표와 같은 거예요. 어음. 지급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직 현금은 아닌 것이요. 그것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경의 설명을 좀 더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다음에 몸을 죽을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죽을 것이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근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항상 새 것처럼 유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썩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죠. 썩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다. 그 몸 안에 있는 혼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요. 한쪽은 썩음, 한쪽은 새로움. 한쪽은 영광을 향해 나가고 있고 한쪽은 썩음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과 7장 22절에 제가 읽어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근데 로마서 7장 22절도 지금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속사람은 나오는데 겉사람은 안 나오죠, 여기선. 나와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22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서 4장이 비록 육신적인 사람들이긴 했지만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지금 7장 22절부터 24절의 이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 특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넘버원 크리스찬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한 사람,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겉사람, 이전부터 쭉 있던 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죄에 사로잡혀가기도 한다는 것이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다시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 가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이요.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사람이었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속사람, 겉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냐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예전부터 쭉 있던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근데 속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겠지만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겉사람은 계속 죄를 져요. 근데 그게 한 집안에 살고 있어요. 한 몸 안에. 그렇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방 안에, 한 집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속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도 없냐 하면 성령님께서 봉인하셨기 때문에 그 속사람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하셨습니다. 이게 인치셨다는 말이에요. 인치셨다, 봉인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혼은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어요. 봉인돼 있지만 자기의 몸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몸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울을 보면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육신 때문에 비참한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겹다. 거울을 보면서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육신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돌아봤잖아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마귀가 욥의 삶은 엉망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하면 마귀와 세상과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굴까요? 마귀와 세상과 자신. 자신이에요.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24시간 함께 있거든요. 아주 지독한 원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집에 오면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괴롭히는 예를 들면 상사가 있는데 집에 오면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 시달림 받겠지만 2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괴롭히는 사람이. 죽어나겠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4시간 계속 싸워야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참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막 썩어가고 있어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잘라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그렇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몸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아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표만 갖고 있는 것이 아직 현금화가 안 됐어요. 빨리 필요한데 돈이 현금이 없는 것이요. 수표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표가 어음을 만들면 그 어음이 도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시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수표를.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항상 돈 얘기를 해야지 더 쉽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죄를 짓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정직하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죄를 끊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그럼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거는 지금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나의 행위가 죄를 짓고 있어. 내가 내 몸으로 행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 취소됐나 보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을 살펴본 이유가 지금 여기서는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절 전체를 잘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란 표현이 나왔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는 속사람과 이 사망의 몸이란 표현이 나왔죠. 같은 말이에요. 속사람, 또 겉사람은 이 사망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이 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대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 그분의 씨니까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대요.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게 분명하죠. 제 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제 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에. 또 제 영에 대한 이야기겠죠. 거듭났기 때문에 제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는 것이요. 속사람 얘기라는 것이죠. 겉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영과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인 몸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온 저는, 저의 혼, 저의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저를 거듭나게 한 이 씨는 성령님께로부터 온 씨라는 것입니다. 저의 육신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씨는. 그래서 이 씨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육신과 관련이 있다면 저의 육신이 늙지도 않고, 그렇죠, 죽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저의 육신은 늙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는 생명을 주었는데 이게 저의 육신과는 관련이 없어요. 저의 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씨를 썩게 하거나 더럽힐 수가 없어요. 이 씨는 저를 지켜주고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줍니다. 그분의 씨, 이건 하나님의 씨죠.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이 씨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 씨가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 씨가. 씨가 머물러 있다는 건 생명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이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썩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혼은 구원받았다. 이 몸과 혼의 구원의 차이를 알아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도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병 안에 씨앗을 하나 담아두고 뚜껑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봉인해 놨어요. 완전히 밀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이 흙 속에 있건 오물 속에 있건 그 병의 겉면은 더러워지겠죠. 겉면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병 안에 씨앗을 놓고 완전히 봉인해 놓으면 그것을 흙 속에 묻어두건 오물 속에 두건 병 겉면은 더러워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몸은 더러워지죠. 죄를 질 때도 있으니까. 그럼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인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봉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 구절만 읽어볼게요. 봉인해 주셨다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꼭 봉인하신 것 따로 성령 보증 따로인 것 같죠. 따로가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그분을 신뢰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봉인 따로 성령님 주신 거 따로가 아니죠.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는 것 따로 또 나중에 성령님 받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님을 나중에 받은 거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봉인해 주세요. 봉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방 한구석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기를 새로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싹 감싸고 막 안아주고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났어요. 속사람이 생긴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으면 출생을 했잖아요, 아기가. 그러면 그 낳으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낳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낳으셨는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봉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런 외부의 어떤 병균이나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인해 놓으신 것이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보진 않지만 구속의 날이 우리의 몸이 변화받는 날입니다. 이 날까지 우리를 봉인해 놓으셨다는 것이요. 마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처럼 부모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봉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도 없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요.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 겉면에 유리병에 더러운 게 묻어도 그 안엔 깨끗한 게 있어요. 유리병이 봉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그 말인 것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봉인으로 저를 인치셨기 때문에 저희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봉인해 주신 것이요. 구원을 받은 속사람을 봉인해 주셨어요. 그냥 그 자체를. 그렇죠. 저희 구원은 처음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인쳐져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똑같다는 것이요. 내가 잘못 행하고 그러면 그 구원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봉인돼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봉인은 누구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강력합니다. 봉인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용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우리 자신 속사람이에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상태로 봉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흙밭에서 구르고 오물에서 구르고 먼지 속에서 굴고 세상에서 굴러도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깨끗한 상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언젠가 낡고 비참한 육신의 몸인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일반 서신이 뭐냐면 바울 서신 이후에 있는 서신들입니다. 일반 서신이. 그래서 보통 이제 히브리서부터 치고 아니면 히브리서 빼기는 경우도 있는데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3서, 요한 서신 3개, 그다음에 유다서 이런 일반 서신. 이런 일반 서신이 어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엔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일반 서신이죠.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에 제가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6절에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롯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롯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롯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로운 롯. 룻이 아니에요. 룻. 그렇죠. 룻은 의로웠어요. 근데 롯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롭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의롭다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을까요? 의롭다라는 말이? 그러지 않겠죠. 의롭다는 말은 그냥 의롭다는 것이요. 불의한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딸들이 누구와 동침해서 아이들을 낳았죠? 롯의 딸들이 롯과 동침했어요. 그렇죠. 그럼 롯이 낳은 그 아들들은 자기 아들이면서 동시에 손자예요. 그렇죠. 족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롯은. 조선시대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도덕 기준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의 도덕 기준으로 재봐도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도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없어요. 그렇죠. 식인종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8절에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롯의 어떤 것이 의로웠냐면 롯의 혼이 의로웠대요. 롯의 혼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떤 구원받는 방법이 물론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사실은 같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만 신약에서는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영이 거듭나지는 않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의 혼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롯을 의로운 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롯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롯이 엄청난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왜 롯의 의로운 혼이 괴로웠을까요? 왜 괴로웠냐 하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어떤 가까운 유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의 혼이 그 의로운 혼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들의 어떤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롯이 그래서 괴로웠던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 신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 신나요? 죄를 지을 때? 솔직히 신날 때도 있겠죠. 근데 후회가 되잖아요. 괴롭고 내가 왜 또 죄를 지었을까? 왜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했을까? 괴롭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막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었어요. 괴로웠던 것이죠. 저 의로운 사람, 롯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창세기를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읽어봤겠죠. 창세기를 읽어보고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롯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썼을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롯은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동네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항상 남성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 롯의 마을 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동성연애를 하려고 그 천사들하고. 그러니까 롯은 차라리 자기 딸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냥 쫓아냈어야 되죠. 경찰 부르고. 그런데 자기 집에 온 남자 손님들을 이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남자들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럼 쫓아내든지 경찰 연결해야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조르니까 그럼 차라리 내 딸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롯은. 그렇죠. 롯이 동성연애자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마을에 같이 살던 동성연애자들.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들. 창세기 19장 7절에 나와요. 형제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롯은 구원을 간신히 정말 구원만 받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롯은. 근데 우리가 교회와 대한란에서도 살펴봤었죠. 그런 롯인데도 불구하고 롯이 그 도시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시지 않아요. 롯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죠. 대한란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대환란을 시작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들림받고 나서 떠나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롯은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를 만큼 육신적인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롯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지도 못했을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9절에서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을 아시되. 지금 롯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어로는 뭐냐면 the godly예요. godly man. 경건한 사람. 근데 롯을 지금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godly man. 하나님 같은 사람.
왜냐하면 롯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는 어떤 생소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평가하고 있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사기를 보면 삼손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혼을 의로운 혼으로 만들어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혼을 의로운 혼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의롭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몸으로 한 모든 일들이 다 의로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않았습니다. 롯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않은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딸들을 통해 아들들이면서 손자들인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롯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불의한 행위가 그의 의로운 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롯의 삶을 한번 보세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추악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딸들이 자기를 속이고 동침해서 결국은 손자를 낳은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롯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겠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롯은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롯같이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지금 롯을 예로 들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롭다고만 평가했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제가 읽어보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에 관해 묘사하며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간에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도들의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신약에선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선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러면 구원해 주신 것이요. 그 대신 어떻게 자기의 죄가 사해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차이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혼은 의로운 혼이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죄가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죄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혼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지만 봉인되어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롯은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손자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은 작은 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자신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끔찍한 죄는 그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롯이 지은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 보통도 잘 없어요. 롯이 지은 죄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롯도 우리가 지은 죄 같은 건 짓지 않았어요. TV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없고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고 운전하면서 어떤 차가 끼어드니까 막 욕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어요. 롯은.
그러니까 롯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또 롯도 지은 적은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는 죄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란 것이죠.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포장을 해도 여전히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번 구원받은 혼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봉인되었다. 그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주는데 봉인하잖아요. 그럼 그 편지를 뜯으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이. 누가 바꿔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봉인돼 있으면 그건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대요. 구원이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봉인되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범하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겉 봉투가 더러워진다고 해서 안에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몸을 죄에 내어줘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괴로워할 것이요.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을 또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범하는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지는 못하지만 교제를 깨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음행이 있대요. 구원받은 교회인데 음행이 있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이로되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짓지 않은 죄인데 무엇이냐면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어머니도 아니고 또 자기 아버지의 아내 첩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대요. 이방인들도 그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그런 죄는 잘못된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자 그리고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사탄에게 넘겨준대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사탄에게 넘겨준다.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탄한테 자 이제 이 사람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넘기는 건 아니겠죠. 사탄을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았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교회의 권면도 전혀 듣지 않을 때 그 사람과 교제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의 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혼은 멸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육체는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한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받을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혼은.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의 몸에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의 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죄나 선행과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어떠한 죄나 선행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모세는 육체를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혼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눴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혼이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과 몸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새사람과 옛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점점 새로워지는 사람과 낡아지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여러분의 혼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혼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 계속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